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즉시 성전을 정화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줄 가짜 하나님을 찾아 우상 숭배를 하는 동안 성전은 문이 닫히고 피폐해졌던 것이죠. 역대하 28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런 현실에서 왕이 된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성전을 정상화시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남유다의 정체성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없이 어떻게 남유다의 존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누구보다 히스기야 왕이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고 피폐해졌던 성전의 모든 것들을 복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악했던 왕이라고 평가받는 그 아하스라는 아버지를 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끊고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환경과 상황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한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히스기야, 오늘 이 나온 히스기야의 아들이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인 것을 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나의 선택과 결정, 의지의 문제이지 상황과 환경을 탓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예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강력한 이슬람 나라의 한쪽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삶에 여러 불이익이 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당당히 그 불이익을 받아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이제 온 백성을 위해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속죄제라는 제사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는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서 죄가 단순히 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던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이런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냥 실수로 우상숭배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우상숭배를 했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죄사가 바로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은 이런 속죄제를 온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성전 정화의 핵심은요,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고 그곳에 가증한 것들을 치우는 것보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 그 시작, 그것을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이야기하죠. 이 제사였고, 이 제사의 시작은 하나님께 지금까지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을 요청하는 속죄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체크해야 할 것은 내 속에 죄된 마음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도, 온전히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가 마음 깊은 곳에 숨어버리면 이 죄를 온전히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결과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고 속죄제를 드렸다면 우리는 우리의 무너지고 제약된 상황들을 정리하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죄제가 진행되는 동안 히스기야는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레위인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편리를 따라, 자신들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을 제사하고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더 나을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고 이것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과도하게 제물을 드리고 규칙을 어겨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제물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물의 종류가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아니면 곡식도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만큼을 하나님께 드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렸냐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제가 끝난 후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번제물도 드렸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와 예배 회복은 속죄제와 찬양, 예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평가하면서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히스기야의 개혁이 계획적으로 오랜 준비 끝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개혁은요, 인간의 준비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혁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개혁의 성공이 히스기야의 리더십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며 이것을 주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평가를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일 것입니다. 그런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에 놀라운 일들을 그 전에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어느 순간 왕이 된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악한 왕의 아버지를 둔 히스기야가 이렇게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혁들이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 갔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또 히스기야의 주변에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순종과 그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로 이런 악한 그리고 무너져버린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셔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예비하기를 원하시는지 고민하시며 오늘 새벽도 하나님께 깊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